레위기 1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괄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재물에 관한 규정이 나옵니다. 이 참 복잡하죠. 읽어보시면은 쓸데없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는 이유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새롭게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동 중의 내용입니까? 정지한 상태의 내용입니까? 정지. 레위기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가지고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거기서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건 정지 상태에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는 이동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동하기 전에 백성의 숫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민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숫자를 세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세고 이제 조직을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동을 시작한 것이 민수기입니다. 레위기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요한 책이 뭐냐 한 곳만 골라라 그러면 저는 레위기예요. 그렇게 중요해요. 레위기가. 신약에서는 보통 어느 책을 꼽죠? 최고 복음의 책? 로마서를 꼽죠. 구약에서는 레위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불러가지고서 거기서 말씀하신 데 내려와가지고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모세에게 모양은 이렇게 하고 길이와 넓이는 어떻게 하고 재료는 뭘 쓰고 아주 그 복잡한 내용들을 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성되면서 이제 레위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성막에서 만나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뭘 말씀하셨냐면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고 또 그걸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아주 복잡하고 쓸데없게 느껴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내용들, 규정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게 레위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재미없게 느껴지느냐? 그 말씀의 깊이를 몰라서 그래요. 이제 알고 나면 여러분 세상의 레위기가 이렇게 놀라운 책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막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직접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래. 우리 조금 전에도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직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레위기 시대, 구약 시대는 아직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은 직접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성막의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칠판 그리면서 하면 좋겠죠? 오늘 성막의 생김새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안에가 성막 뜰이고 성경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큐빗이에요. 100큐빗. 그리고 여기는 50큐빗. 1큐빗은 보통 45cm에서 50cm. 구약 시대의 큐빗이라는 것은 어른 남자의 팔꿈치부터 요 끝까지 요 길이가 1큐빗이에요. 그래서 요거가 45cm에서 50cm로 보거든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면은 100큐빗이면은 50m고요. 50큐빗이면 25m입니다. 이거 반으로 자르면 그냥 미터가 돼요.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가 10큐빗, 여기가 30큐빗, 요게 10큐빗.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내 그림을 이렇게 그렸지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리고 여기는 20이니까 요거의 2배 되는 이런 넓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쪽이거든요. 여기가 서고 남북. 반드시 성막은 이렇게 재야 돼요. 동쪽, 여기가 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문인데 반드시 동쪽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뜰이라 그래요, 뜰. 성전 뜰. 그리고 이게 지금 딱 반 아닙니까? 이쪽에는 이제 뭐가 있냐 하면은 뜰에는 2가지가 있어요. 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딱 정 가운데가 되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물두멍이라는 물항아리예요.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정 가운데 지성소인데 요거는 여기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뜰이고 여기는 성소라 그러죠. 성소. 그다음에 여기는 지성소. 뜰에는 요 2가지의 기물이 있고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3가지가 있습니다. 요 북쪽에 떡상 혹은 빵상, 우리 킹제에서는 빵상이라 그러죠. 빵상. 그 다음에 요쪽에 여기 딱 붙어 있진 않아. 약간 이렇게 등잔불. 이 불이 여기를 비추는 거예요. 이 빵상을 비추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여기 요 사이는 휘장입니다.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금향단. 금향단이라고도 하고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그래. 이게 금으로 되어 있거든. 이 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데. 그리고 이 안에는 지성소에는 하나만 있죠. 법궤 한 가지만 딱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이 바깥에 이거를 전부 기둥을 세워가지고 암포천으로 삥 둘러쌌어요. 이게 흰색입니다. 흰색. 흰색은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면은 의로움의 의. 한자로 의로움, 의롭다. 이 한자가 이 의자인 거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아세요? 이 생긴 거. 이게 왜 의자인지 아세요? 요게 지금 양, 이거는 나 자잖아, 나. 그럼 뭐예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양 밑으로 내가 들어가면 의로워져요.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그분을 믿는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으로 구원받잖아요. 의롭게 되어서.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서 이제 흰색.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여기가 이제 문은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여기 통과하려면은 의로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움이 없으면은 성전 이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의로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이 기구들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전부 금으로 도금이 돼 있어. 금칠을 해놨어. 금칠. 금 뭔지 알죠? 금으로 전부 칠해놨다고요. 금은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해요. 거룩.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의로움이 있어야 돼. 불의한 상태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에 여기 들어가려면은 거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관문인 여기입니다. 여기를 통과하려면은 여기는 천으로 이렇게 아주 두꺼운, 굉장히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요. 이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는. 그리고 거기에는 수가 놓여져 있는데 무늬가 놓여져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케투빔. 그룹이 이게 천사보다 더 위에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의 천상의 존재가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쪽 그룹 말고 세라빔, 스랍이라 그러지, 스랍.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천사. 이렇게 크게 3종류의 하늘의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 그룹이 가장 높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 이 그룹이 여기 천이 이렇게 막고 있으면은 셋으로 나눠가지고 그룹의 모양이 수놓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룹. 셋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법궤 보면 이 법궤가 큰 괴짝이잖아요. 괴짝. 이 법궤가 있으면 여기가 좀 위가 약간 좀 물룩하겠는데 양쪽에 이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이렇게 양쪽 날개를 이쪽에서도 무릎 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가운데를 이렇게 덮고 있어요. 양 날개로. 그룹들이. 이것 그룹이에요. 이 가운데를 뭐라 그러죠? 이 언약궤의 가운데를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속죄소, 우리를 죄를 속해주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긍휼의 자라고도 하고 속죄소라고 또 시은소라고도 표현해요. 시은소, 시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시은소, 베푸는 장소. 그래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요 법궤 뚜껑 가운데 양쪽에 이게 있고요. 그래서 이 그룹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여기에 양쪽에 있는 그룹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영광.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이 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이 셋을. 뭐죠? 맨 처음에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성소에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만한 그런 수준이 된 사람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여길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거든. 근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저벅저벅 들어갔다. 나 뭐 하나님 왜 거기 못 들어가? 그러고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광을 범했기 때문에 그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는. 자,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뭐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추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거 세 가지를 다 통과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을 뭐라고 말하냐? 방어선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방어선.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쳐놓은 방어선이 있어요. 이렇게. 이 방어선 세 개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방어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올 때는 반드시 완전한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 중에 죄 안 진 사람 어디 있으며 의로운 사람 어디 있고 거룩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올 수 없는 인간들, 즉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이 영광에, 여기가 영광의 장소거든요. 여기 이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심지어는 항의도 하고 막 기도하면서 아뢰고 응답해 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쳐놓으신 새 방어선, 처음부터 뚫을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뚫을 수 없는 방어선인데 우리는 그걸 다 통과해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신약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신약 성도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해요? 죽지도 않아 우린 여기 들어가도.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들어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들어야 돼. 그래서 번제단이 이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단인데 태울 번자거든요. 자세한 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제물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제물을 드리게 되면은 여기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왔죠. 근데 이제 여길 들어가야 되잖아. 거룩해야 되잖아. 무슨 수로 거룩해 우리가? 안 되잖아요. 구약시대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면 역시 죽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도 나 재물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오늘 제사 드렸으니까 난 여기 들어갈까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해 주신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재물을 들고 들어올 때에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줘서 여기까지 들어와도 살려줘요. 재물이 없이는 못 들어. 그러니까는 재물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 너는 들어와도 돼 하는 정해준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있지만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 혈통이 따로 있어요. 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 딴 사람 들어가면 죽어. 그럼 이제 여길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세 번째 방어선을 통과해야지. 여기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 그냥은 안 돼.
피. 여기서 제물 태워드리고 제사장만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 안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죽어.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만큼 여기는 대단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냥 막 통과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모든 걸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버리셨어요. 자, 첫 번째 통과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내가 갖고 들어갈 수 있는 제물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통과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나요? 그럼요.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그래서 이걸 통과할 수 있어요. 택함 받았기 때문에. 제물 드렸죠. 택함 받았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마지막 최후에 꼭 필요한 게 하나님과 내가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피거든요. 여기까지 통과해도 피가 없으면 못 들어가. 피가 어디 있어요? 짐승 잡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많이 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게 대단한 찬송이거든요. 보혈 찬송이. 그게 바로 여기를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피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전에 우리 언제 한창 몇 달 동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그 중요한지 지금 기억나시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동시에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들어가. 그래도 안 죽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 기도해. 이게 복음 아니에요? 제물은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셨고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 뭐 우리 지금 예수님 피 어디 있어? 2000년에 돌아가신 분의 피가 나한테 어디 있어? 없잖아. 어디 있어 피? 예,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재물도 있고 택함도 받았고 피도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구약의 배경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아. 좋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이후로 모세 때 받았으니까 1500년 됐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1500년 동안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은 동물을 갖다 그냥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 피를 갖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냄새가 지독할까? 피비린내 그러죠. 피비린내.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론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빵 바꾸고 뭐 이거 불 밝히고 이런 거 향 피우고 이런 거 했지만은 제사장이 했던 가장 주된 임무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거 죽이는 거예요. 소, 양, 비둘기 이거 죽이는 게 제사장 일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한마디로 하면 칼잡이에요. 백정. 예. 근데 그거 뭐 어느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 뭐 자기가 뭐 칼로 막 그냥 직접 해봤다고. 도저히 보통 사람은 그거 찍을 수가 없대요. 근데 그걸 찍어야 돼.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죽이는 거예요. 그거 못해요 보통 사람. 근데 어쨌든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소, 양 죽이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자기 독생자 아들을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방어선을 전부 돌파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우린 제사장들이에요. 들어가요. 막 들어가 그냥.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야. 여기까지 들어갔으니까 대제사장이지.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절대로 값싸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렇게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1500년 이상 동안 이 복잡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믿음 한 가지 때문에 이게 전부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야. 그냥 이게 죽이면 내 죄가 용서되지 뭐 이러면서 한 거야.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는 거를 모르고 했지.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놓고서도. 이제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가면은 그들이 이제 믿는다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제 드디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나 이들은 그때서야 아이고 그 우리가 죽인 우리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택함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믿어?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어. 저 또라이들이.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 예,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최초로 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 때문에 이방으로 복음이 갖게 되고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뺑 돌아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마지막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또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때에서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자세한 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그렇고, 하여튼 일단은 제가 큰 틀에서 성소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레위기를 차근차근 보아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소를 어떻게 잡아라, 각을 어떻게 떠서 어떤 거는 불태우고 어떤 거는 너네들 나눠 먹고 어떤 것은 뭐 갖다 버리고 또 피는 제사에 갔다가 어디에다 7번 뭐 바르고 뿌리고 별 복잡한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복음의 내용이 점점 더 깊어져요. 아, 이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끝장내셨구나. 다 성취해 버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 레위기를 우리가 제대로만 알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어떤 건지를 이제 정말 그냥 우리가 대충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대단한 것을 깨닫게 되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앞으로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죠.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구약에서도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만약에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 못하면 그건 잘못 읽은 거다.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그냥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하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워낙 신학이 발달하고 인터넷 이런 게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맞아 이거 예수님 얘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뭐 그런 거 다 웬만하면 다 알죠. 자기가 이렇게 열심만 있고 마음 먹고 좀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려면은 방대해요. 그리고 막 헷갈려. 여기서는 이런 주장하고 저기서는 저런 주장하고 나도 헷갈리는데 뭐 그거 보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봐요.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에 정리를 해서 줄기를 잡자. 이게 이번에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 정도로만 오늘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찬양 돌리고 주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과 기도의 응답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길도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생명빛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